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입니다. 잠언 29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945면에 있습니다. 잠언 29장 21절 한 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아멘. 가족 같은 회사, 이런 슬로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국 사회에서 한때 유행했던 슬로건이죠. 이는 회사 직원들을 이 경영자가 나의 가족처럼 여기겠다는 약속의 표현이고, 또 우리 회사에서는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 그런 취지로 만든 것이죠. 또한 우리 회사는 가정과 같이 가족과 같은 분위기로 편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이니 많이 지원해 달라, 또는 우린 그런 좋은 이미지를 가진 회사다,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이 슬로건이 가족 같은 회사, 이래서 대한민국에 한때 많이 유행했었습니다. 이 슬로건이 그 효과를 보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여기에서 이제 발견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남의 회사에서 일하는 대다수의 직원들, 비록 이 돈을 받고 월급을 받고 고용된 처지에 있기는 하지만 이 대다수의 직원들이 그렇다고 해서 회사 내에서 종이나 노예처럼 취급받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시대에 오늘 본문 이 잠언의 21절의 말씀,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이 가르침은 다소 조금 과격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에는 종노예라는 단어 자체를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이 회사에서 지위가 높고 이 뛰어난 고용주가, 이 기업체의 사장 CEO가 어떤 회사 직원들을 소개할 때 우리 회사 일꾼이야 이렇게 소개하는 거는 그 정도는 괜찮죠. 근데 그 회사 CEO가 이 직원들을 향해서 이 친구는 우리 회사의 종이야, 내가 아주 노예처럼 막 부려먹지, 아무거나 막 시켜,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일 잘 없겠지만 미국 사회에서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으면 바로 고소당하죠. 그리고 막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해줘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이 기록되었을 당시에 이 종이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 이제 단어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주로 종으로 번역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거나 상상하는 그런 노예의 신분에 처한 이들을 부를 때 지칭하는 단어라기보다는 이 주인의 집에서 항상 거주하면서 집안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돌보는 사람, 즉 일꾼 또는 메이드 또는 집사로 이렇게 해석해야지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과거에 지금도 그런 나라가 있겠지만 요셉처럼 몸값을 받고 팔리게 되어서 이 먼 타국에서 외국인 주인 보디발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종도 있을 수 있겠죠. 또는 아브라함 가정에서 늘도록 그 주인 아브라함을 섬겼던, 성실하게 섬겼던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있겠죠.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조금 더 특별한데,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아직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던 시절에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자신의 기업을 물려줄 1순위가 누구였습니까? 롯에게 보통 우리는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집안의 종이었던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의 재산을 이어줄 1순위 상속자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종이란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 몸값을 받고 팔린 요셉도 그 시대에 놀랍고도 신기하게도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서 모든 것을 관장하는 그러한 집사 중에 집사에 오르게 되죠.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이 종이란 단어는 이 미국의 아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흑인 노예 제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흑인 노예 제도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다 빼앗고 이 주인이나 타인의 소유물, 물건 또는 심지어 가축처럼 여겼던 그런 노예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잠언이 쓰였던 시대에도 이 집안의 종을 악하게 대우하는 주인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집안의 종을 악하게 대하는 태도는 이 시대의 주인으로서 일반적이거나 상식적인 태도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이 21절의 말씀,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이거 정말 한글로 번역을 너무 잘했어요. 우리 이 뉘앙스에 맞게.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이 뉘앙스가 우리에게 잘 전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가르침은 이 시대에도 이 종이 듣기에는 어떻습니까? 좀 거부감이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하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역시 종업원은 그냥 잘해주면 안 돼, 이런 마음도 들게 하는 그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신약의 어떠한 사건과 좀 연결시켜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딸을 위해 간구했던 이방 여인,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짖으면서 자기 딸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주기를 간절히 원하던 그 발 아래에 엎드린 그 엄마 여인을 어떻게 상대하십니까? 무시하시죠. 한마디 대꾸도 안 하십니다.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제자들이 제발 좀 어떻게 해보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려서 말하지만 거의 대놓고 욕하는 수준이죠. 뭡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 여인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개는 정말로 쓰레기보다도 더한 취급을 받았던 동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해줄 것 같았는데 이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누가 먹습니까? 부스러기 아무도 안 먹죠. 개들은 뭐 먹겠지만 사실 이 부스러기는 먹을 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고치지 못했던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당장에 즉시로 고쳐주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조차도 되지 못할, 이 개만도 못한 이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끝내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큰 은혜를 베푸사 그 딸을 완전히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넘어가면 1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놀랍게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는 나의 종이다,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거 잘해라라고 말씀을 하더라도 우리는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친히 제자들에게 너는 나의 친구다. 근데 그냥 친구가 아니라 어떤 친구입니까? 아버지로부터 들은 모든 것을 너에게 내가 마땅히 전해주어야 할 만큼 중요한 존재, 즉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을 함께 나눌 친구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잠언에서는 종에게 너무 잘해주고 곱게 양육시키면 나중에는 주인인 채 하고 주인의 자식인 채 하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무 곱게 종을 대하지 말라, 이런 가르침이었잖아요. 근데 신약에 넘어오니까 종조차 되지 못한 이에게 예수님은 은혜를 주시고, 종이라고 마구 우리를 시켜 먹어도 될 만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나와 같이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양아들이니까 내가 들은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줄게 라고 이 받지 못할 그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잠언 오늘의 이 22장 21절의 이 말씀은 지금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해당되지 아니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놀랍게도 지금 이 시대에 스스로 높아진 수많은 사람들과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수많은 개교회들에게 주는 매우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며 가르침이라는 것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 이 부제목을 달았는데 그 부제목이 이거거든요. 곱게 양육받은 교회의 일탈적 행위들.
제목만 딱 들으면 제가 뭔 얘기 할 건지 아시겠죠? 일탈적이라고 여기다가 제가 제목을 달았지만 사실 일탈적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지 않을 수많은 악행을 행하는 그러한 수많은 교회들과 목사들과 교회 관련 높은 지위에 있고 관련자들의 그러한 행위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크게는 이 시대에 스스로 높아진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날리는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인 거죠. 온 피조 세계, 창조 세계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한 나라를 다스리는 많은 일개의 한 명 사람이 어떤 일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까? 지금도 끊이지 않는 전쟁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저는 정말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뉴스를 보는데 수많은 미사일들이 날아다니면서 수많은 건물들을 폭격하고 피 흘리는 사람을 만들고 한 가정의 가장과 한 아내의 남편과 아이의 아버지를 더 이상 그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불구자로 만들어버리는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오래도록 나라를 다스리니 어떻게 된 겁니까? 마치 온 세상의 주인인 양 스스로 높아진 이 일개의 사람에 의해서 대통령으로 세워주니 자기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러한 인생들에 의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수많은 개교회들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자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동성애는 죄악이며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동성애가 뭐가 잘못이야? 동성애 목사가 뭐가 나빠? 반대할 거면 교회 나가세요 라고 말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엄중한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는지, 종에게 왜 고운 양육을 시키는지 종이 착각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교만해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정을 잘 다스리고 교회를 잘 다스리고 나라를 잘 다스려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 세상 사람들이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는 것이죠. 집 주인이 왜 요셉에게 그 한낱 어린 그 족보도 알 수 없는 이 히브리 그 홀로 거기에 팔려온 그 요셉에게 왜 가정의 모든 것을 맡긴 겁니까? 넌 이제 내 아들이야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죠. 내가 신경 쓰지 못하는 모든 부분들을 네가 지혜롭게 잘 가꿔서 이 가정의 이 넘치는 복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잘 해라라고 그렇게 은혜를 줘서 집안의 가장 높은 집사로 세운 건데, 만약에 요셉이 그 아내를 탐하여서 실제로 그러한 나쁜 관계를 맺었다면 그가 어떻게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러한 일들이 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참으로 회개해야 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개교회까지 이르고 그리고 어디로 이어집니까? 바로 우리 가정에 이어지는 거죠. 이 가정의 주인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자수성가해서 내가 정말 피땀 흘리고 너무나 고생해서 내가 이 이민 땅에서 십수년을 노력해서 일궈낸 나의 것이다가 아니라 이 가정의 주인은 오늘도 하나님이십니다로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누군가에 대해서 손가락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이 내 지위 아래, 내 소유 아래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제가 경험했던,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저랑 같이 이제 사역을 했던 한 목사님 가정의 일화, 제가 그거를 너무 지금도 가슴에 많이 새기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참 놀랍게도 외국인처럼 생겼어요. 100% 외국인처럼. 그래서 저도 그 교회에 처음 갔을 때 야, 여기는 외국인 사역자가 있네? 근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을 정도로 정말 외국인처럼 생기셨는데, 그분이 결국에 해외 선교사로 나가게 되셨는데, 그 선교 훈련 중에 이제 아내랑 같이 선교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하는 이제 선생님이
나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소중한 거 세 가지를 적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분이 처음에 이제 부모님 이름, 두 번째로 자녀 이름, 그리고 세 번째로 남편 이름을 이렇게 썼대요.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 부모님, 다른 무엇도 아니라 부모님, 부모님, 남편, 그다음에 자녀랍니다. 딱 서서 이렇게 중요하게 소중하게 이렇게 딱 앞에 놓으니까 그 선생님이 지도하시는 분이 자 이제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 하나 여기다 버리십시오. 남편을 그냥 확 집어던졌대요. 그러나서 다 던진 다음에 이제 모든 훈련생이 다 던진 다음에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하지 않은 걸 여기다가 버리세요. 이러니까 부모님 이름을 고이 접어서 거기다 버렸습니다. 마지막이 됐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 여기다가 버리시고 이제 선교 가야 됩니다 하니까 자녀의 이름 적힌 것을 눈물을 흘리면서 접더니 거기에다가 버렸습니다. 자 가장 사랑하는 세 가지를 모두 버렸으니 나는 뭐 물론 말할 거 없고 가장 소중한 세 가지를 다 버렸으니 이제 그 선교사님의 주인은 그 선교사님의 인생은 오직 누구에게만 맡겨지는 겁니까? 내 인생이라 하더라도 내 자녀라 하더라도 내 남편이라 하더라도 내 부모라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주관하거나 내 소유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를 고백한 이 선교사님의 이후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자세로 선교에 임하셨겠죠. 저는 그게 아직도 마음속에 마치 제 고백과도 같은 같이 그렇게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우리 가정, 내 지위, 내가 벌어들인 이 수익, 나의 회사, 우리 교회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주의 앞에 무익한 종이오니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는 종이 주인의 자식보다 더 상속자인 듯이 행세하며 심지어 주인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오른 양 그렇게 교만해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높아진 자들의 목을 꺾으시고 그들을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공의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으로 서길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부르는 대로 또 예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이 땅을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복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